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22절 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시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본장 20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한 말이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보면은 주께서 임하신다 할 때 그 임하신다는 마란아다로 되어 있습니다. 마라는 우리 주, 아다는 오다 뜻입니다. 이어서 읽으면 마란아다 그렇게 됩니다. 구분해서 읽으면 마란아다고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래서 이 주제로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도 다 우리 영혼을 깨우치고 깨워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도록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는 모든 역사가 있지만은 계시록은 정말 영적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경각심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9절에는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연도별 무슨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제 오늘 내일의 이 시간 타이밍이 아니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서 소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마음이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이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의식화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종말론적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분야에 있어서 의식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민한 일일수록 그 중에서 설교하는 시간, 목사의 마음은 최고조로 예민합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야에서도 의사가 집도를 해야 하는 순간 그 부위가 좀 다르겠지만은 그때 잡생각이 날 만큼 수술 직전까지 정신이 혼란스럽다든지 차라리 늦게 시작하더라도 그렇게 시작하다가는 큰일을 나지요. 그래서 예민한 것이 어떤 분야든 다 그렇지만 특별히 예민해야 할 그런 분야일수록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술의 완성도를 생각하면서 그 일에 임하게 되고요.
이래서 물건을 어떻게 아주 예민하게 취급해야 될 그런 기구를 또는 기계를 만들 때에 그 완성도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조조해하고 긴장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뇌를 이제 활동을 시키는 그런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요. 하다못해 이제 너무 잘해서 무슨 일을 할 때 그것도 다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소위 느낌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느낌이 없고 그런 그 감각이 없으면은 할 수 있는 일, 어제까지 했던 일도 오늘은 다칠 수가 있거나 완성을 이루는데 완성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경각심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태만하고 게으르고 이제 동쪽을 가면서 서쪽, 남쪽, 북쪽 이야기는 하고 이러면 그 완성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엉뚱하고 거짓될 수가 있으면 자기 의지 밖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언제나 열심, 긴장, 최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으로 살든지 간에 그런 의식화되는 긴장감, 긴박감, 디테일한 아주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의사도 사람을 보면은 의사의 정신을 가지고서 봅니다. 이제 진찰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볼 때 기계도 동원해서 그래서 아주 긴장을 가지고 봅니다. 장난삼아 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는 그런 식으로 태만하고 하는 장난삼아 하는 일들도 혹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어떤 분야의 그 일을 맡은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을 상대합니다. 육신도 아니고. 그래서 한 사람을 보고 어떤 멘트를 할 때에 그게 긴장이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아주 소중함을 여기는 그러한 내가 바라보는 내 마음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하면은 종교꾼이 되고 직업꾼이 되고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영혼을 위한 양식이지만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하다 보니 우리 마음이 더 긴장스럽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단지 그 소망에 주 예수 오실 것을 소망에 차는 그런 어떤 그 문화적 요소 이런 거 말고 우리 자신이 존재감에 대해서 또 이 시대 역사 의식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고 생각이 강조되어지고 깨우쳐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상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의식화하기에 상당히 좋을 것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증명이 예수 재림 신앙이 상당히 약해져 있습니다. 뭘 하면 어떻게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게 되는데 계시록을 읽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그러한 예수 재림 신앙, 내세주의 신앙을 제대로 이제 간절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을 읽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운디라.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으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은 이 시절을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때라는 말이 하나님이 가까워진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 의식이 가까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다른 모든 창세기부터 말씀을 읽으면 또 그렇게 순종하면은 우리 영혼이 아주 그 이 세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압축이 되어집니다. 가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 계시록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의식화가 됩니다. 의식화가 되니 긴장이 더 되어지고 믿음이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선수도 그렇고 승리하고
달리기 선수 같으면 1등을 제일 선두에 선다는 마음의 의식을 가집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렬하느냐에 따라서 인내와 그 인내하고 소망이 가득해지면은 몸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 몸이 소위 일상이 아닌 소위 기적이라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요, 그 일의 그 완성도에 대해서, 그 일의 끝에 대해서 아주 소망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 일을 못하고 몇 년이고 수십 년이고 그냥 이제 좀 격하게 말해서 막 살아버리면은 살아온 과정에 있어서 한 번이라도 간증할 만한 그런 간절한 시간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사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소원을 했으면 그 일에 대한 그 궁극적인 그 완성도를, 그 응답에 대해서 아주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일을 위하여 온 오장육부가 긴장을 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사는 데서.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여유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훨씬 시간적인 여유를 잘 만들어낼 수 있어요. 태만하고 노는 사람이 시간이 없지. 그렇습니다, 원래. 이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시대의 역사의식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떳떳하게 서리라, 이런 정신으로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많이 읽고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약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아직 탄생도 안 했었는데 재림하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스케치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봉함하라, 즉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고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까지 그렇게 잘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소상하게 설명을 하질 않았었어요. 대충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봉함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는 임봉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안 봐야 된다든가 무서운 이야기다든가 이게 전부 잘못된 거예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주 큰 적그리스도의 666의 대환란까지 있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편이시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보세요. 애굽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홍해를 그냥 건널 수 있었습니까?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죠? 농사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넘어뜨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미래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으라. 이러면 믿기 참 어려웠겠죠. 그러나 지도자를 세워서 그 믿음을 본받고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끌고 갈 때에 그대로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거나 지금 말세에 대한 이 내용이나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애굽에서 그냥 살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계시록은 무서워. 무서운 거는 뭐 사실이죠.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데 천재지변도 있고 대정치적인 환란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통과하리라. 그러면 합리적인 사람은 너 미쳤냐? 그렇게 말할 거예요. 유명한 어떤 목사, 지금은 고인이 됐는데 자기는 읽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안 가르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셨을 때부터 벌써 말세예요. 우리에게는 의식화가. 벌써 말세가 된 거예요. 때가 다 된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 하면 벌써 심판하려고 온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구원하려고 오셨지만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걸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인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뭐 강요하지 않아도 나는 강요성이 좀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평소에 요한계시록을 뭐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읽으세요. 많이 읽으시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계시록은 읽으면 다른 성경에도 우리가 거듭나서 또 변화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취급하고 그 방식을 따라서 살 것이냐 하는 그런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특별히 죄 문제에 대해서 선악간의 판단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뚜렷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주님을 대략 일반 종교 교주로 생활해서 생활에 문화적으로 유익되게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또는 교회 와서도 죄를 짓는 사람, 아예 교회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의외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큰 교회 가면은 돈자를 벌어야 되는가? 벌써 사고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느 날 어느 시에 회개에 끼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진정으로 자기가 끼어지고 회개된 사람은 차라리 작은 교회에 가서 속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뭐 속죄하는 마음이라는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예수 안에서 정말 변화를 받으면요, 자기가 있던 곳에서 나 변화받았는데 앉아있지 못합니다. 대부분 신앙 양심이라는 게 아예 본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본래대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유할 수 있지만은 내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선 것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버렸던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게 진정한 변화예요. 그런 사람이 잘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지식이 별로 없었던 베드로는 지식이 당당하고 전통이 있던 예루살렘에 와서 전파를 하고 유대인에게 전파하도록 했고, 똑똑하고 아주 잘난 척 했던, 그리고 대단했던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서 전해라, 전혀 엉뚱하게 서로 보내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면은 자기가 정말 애지중지했거나 또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하는 아주 세상에서 필요한 그런 것에 아주 존경을 받았거나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에 있던 사람이 변화를 받잖아요. 그 쓰임을 세속적으로 안 해요. 이제는 완전히 그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돌이켜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이제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살리라. 그거 기복주의고 종교주의예요. 그는 기독교를 종교로 한다고. 그 사람은 나이트클럽에서 노래 부르고 돈 많이 벌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나이트클럽에서 계속 돈을 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세속적인 노래를 가지고서 아주 발표하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불교에 가도 그건 안 맞아요. 이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내 자신이 이것은 선택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것을 명경처럼 환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고요. 계시록은 많이 읽을수록 감각이 살아서 선과 악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별력이 생겨서 취급하는 데 스스로가 아는 것이 병이라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무렇게 취급하던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또 육신은 그냥 괜찮아,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막 갈등이 생기면, 옛날에 갈등을 안 했는데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세론을 이렇게 알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알게 되면요, 자기 컨트롤이 달라져요. 사람이. 전에는 뭐 아무 고민도 없고 편안하게 살던 사람도요, 예수 안에서 긴장이 올 때, 뭐 계시록만 가지고도 그런 건 아닙니다만, 계시록은 특별히 선악간의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이 삶의 방식과 취급하는 면에 있어서 흡족해 하는 정도까지도요, 이것이 어떤 절제와 이것이 어떤 구분력이 굉장히 밝아져요. 그래서 계시록을 많이 삼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두루마기, 옷을 이제 세탁하는, 즉 마음의 믿음의 옷을 세탁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이렇게 잘 못 믿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바로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변화를 추구한다든가, 아니면은 매일 나는 부족해, 그래서 매일 샤워하듯이 매일 하나님 앞에 잘못을 돌아보고 자기를 견책하고, 그리고 이제 변화를 추구해서 삶의 방향을 위하여서 뭐 생활 구조조차도 바꿔버립니다. 직장도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믿음의 옷을 바꾸는 이런 마음이 있는 자들은 말세에 은총받을, 구원받을 사람들의 그런 태도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지 않고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도 뭐 교회 안이나 밖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서는 온갖 죄로 인해서 벌받을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것은 지옥 간다는 거죠. 성경에서 어중간하게
뭐 말한 것이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뭐 어중간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서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이죠. 이다 아니다만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가령 뭐 가른 여자가 제가 갈 길을 갔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갈 길을 갔다 했지 지옥같이 갔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랬어. 그러면 천당 가서 가른 여자 만나겠네요. 신학대학은 원자회라는 사람이 그 모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른 여자는 안 났으면 좋을 뻔했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한테. 그 사람은 지옥 간 사람입니다. 단지 배신했다 하는 이런 명목으로 하면 우리도 얼마나 잘못을 저지릅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가룟 유다는 성자를 팔아먹은 사람으로서 제 중량도 좀 크지만은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이 그래 목매어서 따라서 죽어서 떨어져서 주빛한 돌에 언덕에 묶였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져서 그가 돌에 받쳐서 아마 창자가 그래서 배가 터져서 흘러나왔다 그랬는데 그게 하늘나라 갈 사람의 모양이냐고요. 그 모양이냐고요. 성도가 그래서 죽을 때 우리 보통 일반인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죽느냐는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말한다는 거잖아요. 성도는 제발 죽음이 아름답고 덕스럽고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가 되어질, 간증이 되어질 그런 죽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원래 비참하게 죽는다, 끔찍하게 죽는다, 이상하게 죽는다, 어머니의 죽음을 죽는다 이건 아니에요. 일반적 삶에도 약간의 어머니 개입되는 것은 선택이 잘못됐거나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의문이 들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선택이 있어서 잘못되지만 내가 선택해서 끝까지 책임져야지 아주 어지가 굳은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다음에는 이런 마음 캥기는 그런 선택이 안 되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아주 그것도 하나의 교만이고 자기 변명인데요. 책임져야지. 내가 잘못됐으니까. 물론 책임져야죠. 근데 맨날 그러고만 있으면 보기 안 좋다며. 이 말입니다. 선택에 있어서 선명하고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잘 선택했다. 이렇게 돼야지. 미리 준비 안 해놓으면 나중에 그럼 당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면 맨날 그냥 살지 뭐. 살아야지 어떻게 하십니까만은 그 발전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고집이고 쓸모없는 자존심이 그래요. 제발 그러지 말고 뭔가 잘못됐으면 수도하고 왜 잘못됐는지 다음에는 이러지 않아야 될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너무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 전파를 해야 됩니다. 의사가 여러 사람을 놓고 이제 진찰을 할 때, 이 사람은 암이야. 사실 이 만성암이 있겠고 급성이 있겠죠. 근데 이 암을 도저히 지금까지의 과학적인 것은 고칠 수가 없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다. 그걸 모르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잘못 일을 하다가 팍 쓰러지면 기계가 동작에 다른 사람까지 다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을 위해서 위험하잖아요. 가다가 팍 쓰러지면 운전하다가 잘못 받으면은 열 몇 대씩 받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어느 시점에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바로 말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대책을 하죠. 죽음은 언제나 찾아오는 거고요. 그에 대한 그 개인적인 그 생활에 대해서 접을 것은 접고 또 찾을 것은 찾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안 하면 안 되죠.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고 앞서 말씀을 봉함하지 말고 나누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말 안 하는 데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시 말씀대로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 이야기한다. 계시록에서 좋은 말씀만 따가지고서 복된 말씀만 이야기한다. 이건 기복주의입니다. 계시록은 어차피 심판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내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궁극적인 우리의 꿈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복주의라 할 것이 아니고 내세주의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바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다면서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안 나누면 18, 19절에 말씀을 가감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이제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이 저주 안으로 그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잘못 전도하는 것은
이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손에서 살면 그때는 라디오까지도 없고 담화문을 크게 인쇄를 해서 대통령 담화문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동네 사람들이 다 보죠. 근데 그 담화문에 보니까 상당히 그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장이 생각해 볼 때 이 말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우리 동네에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지우고 다른 말을 집어넣었다 칩시다. 가만 놔두겠어요, 그거? 그 인간을 가만 두겠냐고, 나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국의 대통령이 말하고 수준하고는 다르죠. 신의 음성을 비틀어서 그렇게 하여라 하는 말도 그렇게 하면 어떻겠니라고 말을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명령을 해서 그것을 듣지 않으면 바로 처단을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상담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우리가 전달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상황마다 궁극적인 목적은 같지만 말을 좀 다르게 할 수는 있어요. 그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까지 목적까지도 아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다면 내 생각에는 그 입을 찢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사의 지구촌이 괴로운 것은 하와가 말을 잘못해서 그래요. 첫째 아담 하와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말을 틀리게 한 것이 아니라 잘못한 거다고요. 비슷하게 해버렸어요. 동산 좋아 있는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비틀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우는 여유롭게 들리는 그런 이렇게도 해석되어지고 저렇게도 이해 받아들여지는 내용들도 있긴 해요. 그런데 보편적 진리,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됐다. 예수님께서는 신인 양성이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셨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 이런 보편화되어 있는 보편 진리를 비틀면, 명시된 내용을 비틀면 어떻게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말세가 되니까 많은 신학자와 목사들이 심지어는 예수 재림이 없다는 이거야. 천국은 그런 게 아니고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이라는 거지.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또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대환란 전에 우리가 공중으로 날아간다. 그것도 잘 믿는 사람만 날아간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어디까지가 잘 믿는 탑인데요? 명확하게. 거기 설정이 돼요. 이러니까 이런 말 저런 말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은 우리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회개하고 새로워진다. 그걸로서 어렵다 칭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하도 뭐 이제 외식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문제는 있죠. 문제는 있는데 예수님을 누구든지 구주라고 부르짖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에 여러 이제 사본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 나의 구주다 하는 이 구주로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나에게 붙여져서 별칭을 했듯이 너는 하나님 같다. 너는 장로 같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내게 붙여질 만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불리어지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거 꼭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구주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나 하잖아요, 사실. 근데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성자 같다. 이런 어떤 별칭으로 나를 그렇게 불리움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읽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나 그건 반 이상 동의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을 하고 저 사람 예수를 믿는다. 예수쟁이다. 이것도 다른 별칭이에요. 그런 말로 불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말에 잘못 오독하면 그냥 입만 벌려서 말만 하면 된다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고 했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럼 그 진정으로 믿는 표식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쟁이,
예수 전문가, 아, 당신은 목사 같다. 이런 식으로 불리움을 받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제대로 불렀다는 거지. 난 그 말에 대해서는, 그 해석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말 살렸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록하기 전에도 마태복음부터 신약 같으면 있는 대로 들어야 되겠고 있는 대로 전해야 되겠고 말씀대로 전파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저렇게 더 믿을 수 있는 양 말을 풀어서 신학자도 그러고 목사들도 그렇게 계속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환란이 있을 때 1차 대전, 2차 대전 그렇지 않아도 종교개혁과 그 많은 아픈 과정에 있어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그렇게 기다렸었습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게 주님이 빨리 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상황적 괴로움이 많을수록 주의 재림을 기다리죠. 우리가 일제 때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빨리 오시기를 원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얻고 생활을 하던 목사님들과 성도들 6년 반씩 그렇게 약 7년을 그렇게 괴로웠습니다. 근데 결국은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떨어지자 한 이틀 감하고 전부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한 이틀 감하고 정말 해방이 온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옥중에서 옥사하신 분도 있고 순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어떤 정치적인 것이 나로 하여금 너무 예수 편안하게 믿고 편안하다는 말 자체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만 열심히 마음껏 믿고 그 말입니다. 그렇게 믿던 시절이 지나고 정치적 압박과 핍박이 너무 많을 때는 주님이 빨리 와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듯이 이런 자유시대에 이런 자유로운 시대에 요즘은 대한민국이 상당히 복잡합니다만은 그렇게 너무 많이 힘들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살 때라도 삶의 문화적인 선택에 있어서 긴장을 다 가지면은 주님 내가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목표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걱정들이 많은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니면 저를 빨리 불러주시옵소서 이 정도가 돼야 세상을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듭난 존재로서 참 하나님 나라에 딱 적합한 그 심정으로 이 세상 살려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취사 선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려고 하니까 무지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려오시든가 아니면 내가 빨리 가든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는 인물 자체가 유대주의의 사고방식이었던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냥이 아니라 전도자로서 나섰기 때문에 정인으로서 너무 충격이 많을 거예요. 사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는 얼른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자기가 좋겠는데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있는 것은 너희들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전도하기 위해서 정인으로서 있는 것 뿐이다 하는 거예요. 초기에는 뭐 힘이 들어도 즐겁겠지만 그거 나중에 했던 말이거든요. 1년, 2년, 10년, 20년 해보세요. 지칩니다, 사람이. 힘들죠. 그래서 죽는 게 좋겠다는 말이 참 인간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사모하고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될 것을 사모하며 사회에 정말 교회의 빛을, 진리의 빛을 정말 전하기를 원하면 그것을 애쓰면 그것을 소망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세상에. 지금이 마지막 때 그 끝이 아니라도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 힘드냐? 벌써 타락입니다, 그거는. 세상 뭐 적당히 이 정도 먹고 자고 뭐 편하네. 이 타락이에요. 아무리 많고 좋아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면 하나님 나라에 12보석으로 빛나는 그 하나님 나라와 당신네 집하고 게임이 됩니까? 그 소원이 더 강할수록 세상 것은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취급하고 살라 하니까 어울리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세상에. 아니, 자기 자신이 타락을 더 해가지고서 더 깔끔하게, 절제하면서 살라고. 세상 사람도 좀 절제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도 오히려 더 미혹하는 인간도 있다니까, 교회 안에.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가 가졌으면 나눌 수 있어야 되겠고, 왜? 그것은 종교적 도덕성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소망의 정도를 뿜어내는 이야기예요. 표현이에요. 그게 참 알아듣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세상에 푹 잠겨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있는 곳에 물에 푹 잠겨 있듯이 공기 있는 곳에 새가 나는 공기를 압니까? 그게 잠겨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뭔 말인지. 그래 하려니까 몸이 부대껴져서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참 예수 믿기는 쉬운데 예수 잘 믿기는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려면 잘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더 잘 믿을수록 그대 영혼이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됩니다. 그것은 알 것 아닙니까? 추정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목사가 더 좋은 믿음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왜 미워해요? 왜 싫어합니까, 그걸? 왜 그게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 대처를 합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부터 그렇게 해야지.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그냥 내 편리대로.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 몸밖에 모르고 1m 앞에 남을 몰라요. 온갖 것을 거짓말을 하고 이 거짓말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탄에게 나왔고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랬거든요. 그 사탄이 세상에 거짓되게 하는 그런 역사의식을 어디서 나가느냐? 교회가 거룩해버리면 거짓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세상에. 교회가 진리대로 말을 안 하니까 자꾸 겁을 안 내고 이 세상에 더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너무 거짓말을 계속 더 많이 한다 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면에서 책임이 있어요. 지역에서 그 직장에서 성도들이 빛을 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뭘 하는 게 저울도 다 거짓말을 해요. 뭐 특수한 입장을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예를 들어서 안경을 이제 새롭게 맞춘다 할 때 뭐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이제 오픈하면서 좀 싸게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안경 그 두께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0.7mm, 0.3mm, 1.5mm인데 뭐 선택은 내가 0.3mm를 했는데 0.3mm 그 간격을 알아요. 그냥 그 사장을 믿는 거죠. 그 표시가 잘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얘를 깎아가지고 붙여놨는. 그냥 뭐 끼는 거죠.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측정기를 가지고 딱 집어보면 바로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이 세상에 이런 물건 다는 것도 그렇고 뭐 중국에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전자무게 재는 이 전자무게 재는 것도 저울도 뒤에서 조절해 가지고서 리모컨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잡혀가고 뭐 하는 일이 있을 때 세상에 옳은 게 하나 없어. 순살 뭐 아파트 기둥을 안 세우나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세계에 믿는다 하더라도 그래요. 하더라도 확인을 해 들어가면은 제 생각에 99%는 거짓말이에요. 정상적이질 않다고 다 거짓말은 알고도 썩는 거지 뭐. 네. 어느 정도 그 시대에는 그것이 너무 격차가 나면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 정화를 위해서. 그런데 한두 가지 안 했잖아요. 정치인은 더 하죠. 뻔하게 잘못해놓고 뭐 그냥 뭐 뻣뻣하게 다닙니다. 야,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은 정서상 너무 괴롭죠. 너무 참 허무한 세상을 사는 환멸 같은 세상을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요. 먹는 음식도 다 거짓이 많아요. 예? 아주 거짓이 많고 거짓말을 많이 하죠. 식당, 어디 뭐 사업처, 뭐 정책인재 사회면 모든 면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거짓 없는 게 없어요. 특별히 한국은 더해 지금. 왜 그럴까? 교회가 정상이 아니고 진리를 벗어나 있으니까 마귀가 춤추는 거예요. 세인들이 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이거 교회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갈수록 세상을 밝게 했으면 어두운 짓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어두운 것이 촛불 하나만 있어도 환해지듯이. 근데 교회는 부흥됐다 이거야. 뭐가? 숫자가 많다 이거지. 근데 숫자가 많이 줄었네요, 지금. 절반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으면은 세상의 정도를 알게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알게 돼. 완전 그 자리에서 대립되는 각을 세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교인끼리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각을 세워서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잘 됩니다. 원래 복을 받아요. 은총을 받아요. 이 음식이 잘못된 것을 갖다가 알고도 주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다 하니 먹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독약을 꿀떡꿀떡 마시라 그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먹으면서 감사함으로 살면 그것이 들어간 것이 비타민 C가 100mg이 들어갔다 치더라도 3000mg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몸을 지켜주실 건데 결국은 우리 영혼은 인명재천이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주의 뜻이 양약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만나가 되어서 뭘 먹든지 일단 먹었다 이거야.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형식적인 것뿐입니다. 먹은 것이 배부르다가 아니고 들어가나 마나 똑같다는 거지. 100이 들어가나 50이 들어가나 같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몸이 살고 하나님이 아무리 잘 먹고 보완을 하고 해도 걷어가려고 하면 어느 날 죽어요. 에? 그래서 세상 것이 옳아서 취급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보편적인 그런 것은 그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받아들이겠지만은 우리 몸에 부착하는 뭐 그런 특별한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해야 되잖아요. 우리 몸에. 그래서 이 거짓을 말하고 또 먹는 것도 거짓말을 하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독약을. 그리고 애들이 이제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환경공해 물질을 가지고서 뭘 만들어서 판다든가 이건 정말 처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살인이에요, 그거는. 그거는 직접적인 살인이 됩니다. 죽어요, 잘못하면. 이래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이 마지막 때에 선과 악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어떤 것은 유예하고 어떤 것은 이제 안 된다, 된다 이것을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켜서 잘 분석해 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나갈 때에 해가 될 만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묶어주시고 어려운 것도 다 치료케 하시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오실 것을 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깔끔하게 좀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입니다. 아주 구별되게 분명하게 그렇게 치사 선택을 하시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고 아무것도 안 될 때 어쩌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안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어떤 기한이 찰 때까지 지금 계십니다. 이래서 때가 되면 그냥 하늘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그 광경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심판으로 내려오십니다. 우리의 한진 세상을 우리 각자의 마음의 서글픔을 전부 눈물로 씻겨주시며 그 악당들을 전부 지옥으로 보낼 그 시원한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시고 너무 안타까워 세상 너무 원망하지 말고 주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어. 특별히 이 계시록을 읽음으로써 은혜를 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